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삼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 왕권의 꿈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늘 왕권의 꿈을 품은 자들이 신앙입니다. 하늘 왕권의 꿈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서 그 영원한 그 왕국을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상속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는 천사가 타락한 장면이 안 나오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처음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점.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을 영어 표현은 heaven인데 그 heaven은 쉽게 해서 천사들의 하늘, 영계의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 하늘을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 12장에서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곳이 낙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은 곧 낙원을 말한다. 천국이 아니고 낙원. 그래서 보통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 안에 있는 이 스카이, 보통 그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대기권 안의 하늘을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은 이제 그 우주,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우주 하늘. 그리고 우주의 평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을 우리는 heav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낙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 그 영계의 하늘, 낙원, 쉽게 해서 해분과 물질계, 우주의 모든 그 삼라만상은 물질계거든요. 그래서 영계 하늘, 천사들이 거하는 그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늘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이제 통틀어서 통치해 가실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셨던 그 때를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세상, 그래서 그것을 이전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세상.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셨던 그런 이전 세상. 그런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와가지고 천사의 한 그룹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할 때에 그 땅은 물질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내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물로 멸망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은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세상, 이전 세상, 영어 표현 이전 세상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질계를 물로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물질계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이단식하고 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 2장 사이에서 1장 1절부터 1장 2절에서 사건은 천사의 타락 사건, 하늘의 전쟁 사건,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내쫓고 물질계를 물로 멸망시켰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물로 멸망되어진 그 물질계를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할 때에 그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뭐냐? 그 세상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을 통치했던 그때의 세상을 천사로 인하여서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그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쫓고 그리고 그 천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왕국을 통치하지 않냐고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에베소서 1장 4절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이제 개혁성경은 전부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 때 이 창세 전에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 전이 아니고
현 세상이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기 이전에 계획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것은 세상이,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천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키시고 현 세상이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택하셔가지고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통치해 가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택하셨고 예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곧 삼위 하나님,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거는 개역 성경에서는 없는 내용이죠. 킹제임스에서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 계시고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러한 내용 전체적인 이 그 틀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첫사람, 처음 지어진 그 사람은 오실 분의 모형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이죠. 자,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조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은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마귀로부터 구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자가 되게 하고 그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거듭나는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시고 거듭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그 왕국을 건설하셔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 세상에서 마귀에게 그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거든요. 그 왕국의 기초가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제 반석이 되어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구세주가 되신 그분에게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그 교회의 기초는 곧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국을 세우는 기초거든요. 그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사람으로 오셔 죽으실 때에 마귀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죄의 어떤 원흉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지만은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물정을 잡으시고, 그리고 인간도 구원하고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해방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세상의 기초를 오실 때로부터 감춰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신학에서는 그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는 쉽게 해서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넓게 떼야 되는 것이,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개미는 코끼리 등에 붙어가지고 평생 코끼리를 볼 수 없다. 개미가 코끼리 등에 붙어가지고 이게 땅인지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개미 눈으로는 평생에 코끼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세 이후로 현 세상의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춰왔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알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감추셨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에서 다 감춰놓고 그 사건이 진행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이제 창세로부터 감춰왔던 것들을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이제 천국 비유를 쭉 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하실 때에 뭐 좋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누룩 얘기 나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할 때, 이 창세도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세가 아니고 현 세상의 기초를 놓인 이후부터, 현 세상에, 그러니까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어떤 그 비밀이 진행해야 될 일들 있죠. 그런 모든 계획들을 이제는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3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풀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세상이 시작되어진 이후로 감추었던 비밀들이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를 보셔야지 조금 내용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비밀을 감춰왔다가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후로부터 감춰왔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러 오셨고, 그래서 그 비밀한 것들이 어디 안에 감춰있는, 믿음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도 한번 보십시다. 16장 25절 26절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여기도 똑같이 세상에 시작된 이전부터 감췄다가 영세전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창세전이냐 영세전이냐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 또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왔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 그러니까 믿음을 믿어 순종케가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 예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믿음의 비밀, 곧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들을 드러내게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같이 이루어가게 해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감추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드러내게,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왜곡을 시키려고 성경도 왜곡시키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왕국 건설의 참여자가 되어서 그 왕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 천사를 통하여서 통치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흔들렸지만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그 천국은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세울 계획 속에서 그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래서 그 왕국을 상속받아서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처음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끔 해주시거든요. 오늘 본 말씀에서 6절에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있죠. 계시록 오늘 20장 5절 6절 봅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4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왕국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싸움에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22장 5절에서 이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때는 21장에서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20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마지막 장면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 하늘이거든요. 이 처음 하늘의 그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럼 누가 들어가는 자냐? 자, 20장 그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가 희생한 자들, 목배임을 받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평생토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은 왕노릇하다가,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왕을 훈련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왕국을 상속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하늘의 왕권의 꿈을 품은 자들이 하는 생활이다. 하늘 왕권의 꿈을 가진 자들, 그냥 적당하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왕권의 꿈을 품은 자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놀러도 가지 못하고, 휴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애쓰지만은, 그리고 세상에서는 찢기같이 취급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4장 12절 13절. 자, 9절부터 볼까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수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소망이 어떤 그 좌절하고 낙담치 않고 하늘 소망을 갖느냐? 하늘의 왕권을 품으리라 하는 어떤 꿈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왕권의 꿈을 품은 자들은 왕으로서 살기 위해서 왕의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왕의 법. 그러니까 믿음의 법, 다른 말로는 왕가의 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그 야고보서 3장 8절인가요?
야고보서 왕가의 법이 2장 8절인가요?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 이게 개혁성경은 최고의 법 그러는데요. 로얄로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 왕가의 법을 또 표현하기 전에 그 2장 8절에서 표현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자의 법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성경은 다 뉘앙스를 다 죽여버렸죠. 1장 25절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행한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또는 왕가의 법. 로마 3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할 때 그 믿음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법,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또 은혜 아래에 있는 법 또는 왕가의 법.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전부 왕의 그 왕권을 잡고 왕의 소망을 품은 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 왕가의 법, 자유자의 법, 믿음의 법. 그 법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했죠.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개혁성은 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 왕국을 상속받아서 왕노릇을 할 자들이다. 그 왕노릇을 할 자들은 이 땅에서 왕가의 법을 지키면서 왕족의 어떤 처신과 왕족의 예절과 왕족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들이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 왕국을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이제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년 더 살겠어요? 아니면 50년 더 살겠어요? 이 땅에 남은 쉽게 해서 그 어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라인을 앞두고 다 마지막 힘을 다 내서 달려가듯이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고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실 것 같은 이 시기에 더 열심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해서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왕국의 상속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 지친다, 힘들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흔들림이 없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 비밀한 것을 많이 깨우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라면은 어떤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하늘의 왕권을 우리가 상속받고 그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 기대가 되느냐. 그래서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 너머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되거나 낙담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열정도 식어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시들해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그런가 하고 의심도 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열심을 내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둬라.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 계시록 22장에서 그렇죠.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을 내십시다 해도 열심 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비밀한 것들,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러 오셨는데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비밀한 것들이 알려지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 비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 비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다닌 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실 텐데 이제 그 천년 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그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지극히 드물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목숨을 다해까지 충성하시고 하늘 왕권의 꿈을 품은 자답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더욱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고 늘 성경을 상고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